정치인이세요?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정치까지 신경 쓰냐, 내가 하루에 세 끼 밥 먹기도 힘들다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뉴스 보면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뭐 다투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서로 공격하기도 하고, 또 정말 말도 안 될 줄 알았는데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서, 그래서 정치라면 담 쌓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가 투표할 때나 또 누군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신만의 정치적인 신념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난 무관심하다는 사람들은 정말 내가 정치와 아무 상관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정치에 대해서 사랑하고 관심이 있기에 오히려 정치를 외면하고 삶을 살아가겠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면, 주변의 사람들은 아니지만 유명인들 중에서 나는 절대 정치 안 할 겁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다음 선거 때 찍어달라고 이 소리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만큼 정치적이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정치는 하지 않지만 정치적이라는 뜻입니다. 철학은 어떨까요? 성경의 철학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목사님 정치도 관심이 없는데 철학은 무슨? 그죠? 철학은 삶에 대한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철학 하니까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삶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철학을 공부하거나 철학에 대해서 공부해보진 않았지만 모든 사람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겠다는 그 기준이 세워지는 순간 그 사람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작가 에릭 와이너는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라는 철학책에서 삶은 모든 사람을 철학자로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성경들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겪어왔던 일들, 그런 일들을 겪고 나면 내가 삶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내 삶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한 철학을 나를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름의 철학을 세우게 되고 그 철학과 그 삶에 대한 잣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철학이 또 정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철학자라는 것,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건 잊고 살아야 할 뿐이지,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모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성령님들은 신학자이신가요? 신학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흔히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신학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은 신학대학교 나온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좀 신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따로 공부하는 것이지, 자신은 그냥 신앙이나 잘 지키겠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것은 바른 신학이 위해 세워져야 합니다. 신학이 흔들린 사람, 그러니까 신학은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르지 않은 사람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단들이 정통 교인들에게 그들을 포섭할 때에 이야기하는 것이 당신이 바른 신앙을 가지지 않았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바른 지식을 가지지 않아서 신앙이 깊지 않은 겁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바른 신학이 없기 때문에 바른 신앙이 없다면서 이단들이 공격합니다. 결국 내가 더 깊은 신앙, 바른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신학자입니다. 좀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하나의 신학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믿고 바로 살아내며 바로 전하기 위해서는 바른 신학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바른 신학을, 바른 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죠 뭐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인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 교회인지를 바르게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교회에 대해서 바로 알고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서 바른 신앙을 가진 바른 성도가 되시기를, 철든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그리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고 교회의 의미와 소중함을 새기지 않고 있으면 어느 순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고민을 받을 때, 그리고 그 고민이 깊어질수록 그 답을 더 제대로 찾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수학 1타 강사라고 알려진 정승재 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을 보았는데, 어떤 한 분야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 조사해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었대요. 무엇이냐? 수학 문제 하나를 가지고 일주일 이상 고민해 봤다는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하나가 풀리지 않아서 그것을 가지고 맨날 며칠을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요. 그래서 저는 정점이 없나 봅니다. 저는 이제 수학 문제 풀면 답이 없으면 고민 안 해보고 바로 답지를 펴거든요. 답지 펴가지고 해설 보고 이거구나 하고 넘어갔었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그 답을 찾으려는 노력, 그 고민이 있어야지 그 분야에 있어서 더 깊은 고민을 하고 그 분야에서 정점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생각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교회를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를 어떻게 더 사랑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교회가 무엇이고 그 교회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졌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교회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모인 녹점 교회이기도 합니다. 녹점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라는 말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앞에 띄워놨는데, 에클레시아가 헬라어인데 이 말의 의미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혹은 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교회하면 보통 철치라고 생각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를 그대로 옮긴 말로는 콩그리게이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중 성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교회라는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 여기 있는 성도들, 우리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 하루 빠지지 내가 빠진다고 교회 어디 가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교회의 한 부분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의 성도 회중으로서 부르심으로 모인 사람들로서 한 교회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한 사람의 교회가 모여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교회를 향해서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녹정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캐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해석해서 베드로의 사도권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게 이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반석은 여성 명사입니다. 우리는 남성, 여성 이런 거 구분을 하지 않지만 헬라어는 단어에 따라서 남성, 여성 동사도 남성, 여성으로 구분을 하는데 베드로의 이름은 게바 이것은 반석인데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는 남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반석은 여성의 원사로서 베드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석을 사도 전체로 보기도 하고 또 하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16절의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내 것이라고 말하는 교회는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있으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들이 금방 그 고백을 하고 함께 읽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성령들은 예수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녹정교회의 머리 대신 주인 대신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시기를, 그리고 그 신앙 고백에 세워지는 녹정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증해 주십니다. 교회에 달린 십자가는 멋있으라고 달려놓은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로 세워졌고 그 피로 깨끗해지며 그 피를 붙잡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것이기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란 무엇일까요?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하데스라는 뜻인데, 하데스 좀 들어본 것 같죠? 이게 신화로는 이렇게 죽음의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음부, 이것은 구약의 스온, 지옥, 그리고 죽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죽음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음부의 권세라는 말은 곧 죽음의 권세, 곧 죽음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탄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죽음으로 사람을 두렵게 떨게 하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으로 사람들을 절망케 하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든 피할 수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사탄은 사람의 약점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약점 때문에 무너지게 하고 그 약점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결국 사람은 사망의 권세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누구라도 인간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단과 죽음의 권세의 공격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까 봐서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게 되고 막연하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험난함도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 때문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죽음이 현실이 되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지 하는 어르신들이 가장 오래 산다는 농담이 있는 것처럼 아이고 죽어야지 하면서 그날 아침에 영양제권을 먹는다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죽어야지 하면서 넘어지는 순간 아이고 죽을 뻔했다. 그죠? 그 정도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인정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 이유는 죽음이 곧 사단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사단, 마귀가 활개를 치더라도 교회를 건들 수 없습니다.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며 예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각 나라에는 다른 나라의 대사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각 나라의 대사관이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 중국 대사관,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리도 외국에 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대사관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우리나라의 법이 아니라 그 나라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그래서 무엇을 잘못한 사람이 외국인이 대사관으로 피하는 순간 체포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곳은 그 나라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이곳은 세상과 다르게 세상이 틈타이지 못하고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이지,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곧 예수님을께서 떠나는 순간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권세는 내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이기에 예수님에게 붙어있을 때에만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인 녹정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이기는 교회가 되길 꿈꿉니다. 예수님께 바짝 붙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누나가 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저는 겁낼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 누나들이 이 영상을 보면 안 되는데 동네에서 그래도 기가 좀 세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래도 교회를 오래 다니고 누나들이 교회에서 무엇인가 많이 해서 제가 누나들 옆에만 딱 붙어 있으면 동네에서 겁낼 게 없었어요. 그냥 누가 괴롭힐 것 같으면 제 누나 이름을 딱 대면 됩니다. 나 누구 누나 동생이야. 그러면 교회에서, 그 동네에서 겁낼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물며 이 땅에서도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내가 누구 것이라고 말하면 이길 수 있는, 세상에서 그 어떤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순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도 되고 겁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죽음의 권세가 계속해서 공격하더라도 승리하며 하늘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열쇠는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입니다. 열쇠를 가진 사람은 그 집의 모든 권한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열쇠를 아무나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 열쇠를 그 사람에게 줬다는 것은 우리의 집을 마음대로 해줘도 됩니다.
내 집의 모든 권한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열쇠는 그 집의 생명과 재산으로 바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열쇠를 지금 베드로에게 주고 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고 그 열쇠가 지금 교황에게 그대로 이어졌다고 말해서 교황이 오류가 없고 교회뿐 아니라 성경도 판단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말하면 성경보다 더 권위를 가집니다. 그것이 가톨릭입니다. 그러나 개신교,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 열쇠가 사도 모두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사도권은 다음 세대로 개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12사도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가 사도였고 그 다음부터는 사도가 없기 때문에 그 천국 열쇠는 이제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주께서 이 권한을 신자들의 단체에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천국 열쇠는 이제 성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그 권한이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매거 보는 천국 열쇠를 주님에게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천국 열쇠는 무엇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까? 바로 천국을 열 수 있는 것, 구원을 여는 것, 구원을 여는 열쇠, 곧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열쇠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메고 푸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메이고 풀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과 재정의 많고 적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으며 재정이 넉넉하고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있는 모든 교회는 천국 열쇠를 진 교회입니다. 천국 열쇠를 진 교회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교회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을 전하여서 천국 문을 열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복음을 살아내서 천국에 매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사람의 교회로서 살아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고 천국을 전하고 천국에 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천국 열쇠를 진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 권세를 가졌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실망하지만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면 끝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시를 한번 들어보셨나요? 오래 보아야 이쁘다, 자세 보아야 아름답다, 너도 그렇다.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인이 신앙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1인 교회라는 시를 지으셨는데 이러한 시입니다. 목사 한 사람의 신도한 사람, 목사 자신이 신도이기도 한 방 한 칸짜리 오두막집 교회, 사막의 모래밭에 솟아난 붉은 튜립꽃. 저는 이 목사라는 말을 성도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한 사람의 신도 한 사람, 성도 자신이 신도이기도 하고 방한간짜리 오두막집 교회, 사막의 모래밭에 솟아난 붉은 튜립꽃. 한 사람이라도 그 자리를 지키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살아내고 있다면 그 교회는 사막에 솟아난 붉은 튤립꽃보다 아름다운 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막에 솟아난 붉은 튤립꽃입니다. 우리 녹종교회가 사막에 솟아난 붉은 튤립꽃과 같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천국 열쇠, 곧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감격하며 그 복음을 전하며 문을 열고 천국을 전하는 녹종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것입니다. 녹종교회는 예수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잘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의 역사는 위기의 역사의 연속입니다. 계속해서 어려워요. 계속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수많은 박해를 받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쫓겨났고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는 건재합니다. 위기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것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인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사망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가 붙들어야 할 천국 열쇠, 곧 복음을 믿고 살아내며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교회를 이길 대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하무적입니다. 하늘 아래 있는 우리는 아무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적은 아무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저 건물의 몸만 다녀가는 것이 아니라 녹종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으로 이기고 예수님으로 매이고 흘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천국 열쇠를 붙잡고 천국 열쇠를 온 땅에 퍼뜨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고백을 늘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이에 이거 하나
같이 나눠드렸는데 꼭 집에 잘 붙여놓으시고 이렇게 꼭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있는 시몬 베드로라고 붙여놓았는데 이번 한 주간은 본인의 이름을 넣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신의 이름을 넣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최승민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최승민 따라 하시면 돼요. 본인의 이름을 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최승민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이건 제일 잘 보는 것. 문에 붙여놓고 보고 가면 하셔도 되고 꼭 보일 때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가면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려면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드는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면 그 순간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물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찬송가 91장 찬양으로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무리할 때 꼭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사망의 권세가 조금이라도 다가온다면 걱정, 염려, 두려움, 근심이 드는 순간 찬송하며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천국 열쇠를 전하셔야 합니다. 이제 작곡이 또 한 박스 남았더라고요. 이번 주 작곡도 가져가셔가지고 천국 열쇠를 전한다는 마음, 이거 밥 먹으면 열쇠가 이제 그 가정에 간다는 마음으로 작곡 전하시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꼭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먹어보시고 또 전해보셔서 천국 열쇠가 온 떡에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녹정교회는 예수님 것입니다. 이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그 누구도 예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것입니다. 우리는 천하 무적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다 같이 외칩니다. 시작. 우리는 천하무적이다.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바짝 하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천하무적이다. 할렐루야.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싸우고 다니시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것이니 그 예수님 것으로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천하무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 것으로서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나타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녹정교회 성도들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천국 열쇠를 손에 쥐어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도록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살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